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찬양이 그저 노래가 아닌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처럼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를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상한 나의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흠뻑 맞으며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내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가 마른 땅을 적시며 내 상한 심령을 적실 줄 믿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적실 때에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22장 그 앞장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꾸짖음에 대한 욥의 응답,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항상 꾸짖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말이 결코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욥기 22장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면서 말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욥을 꾸짖습니다. 또한 욥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땅을 얻고 지위를 이용해서 거들먹거리면서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학대하였다고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고발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어떤 뜻입니까?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욥의 그 절망 가운데 처한 그 현실이 바로 욥의 잘못과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그 누구보다도 의로웠고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의 처음 시작을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욥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살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에게 시험을 요구하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욥이 정직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며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또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왜일까요? 왜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욥이 처해 있는 그 고통의 현실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그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확신하며 바라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을 정죄하는 이 엘리바스의 시선이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탄의 시선과 유사하다라는 점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시면 분명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와 사탄은 모두 욥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 욥의 상황을 보면서 그의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인과응보의 논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와 종교의 사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인과응보 논리가 없다면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는 세계를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이 종교들에게서 빠지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이 종교적인 논리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 받은 거다, 악을 행해서 그렇다, 쌤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되거나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는 복받은 가정이다, 믿음이 훌륭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비단 개인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고 평가합니다.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이나 일부 이슬람권의 나라들을 보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기득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죄나 불이나 악함과 연관지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가벼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을까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를 서슴지 않고 그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욥기의 말씀은 이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시선에 브레이크를, 제동을 겁니다. 종교적인 논리의 언어들이 때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폭력과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쉽게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욥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의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제가 저의 억울함을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형편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욥의 탄식을 우리가 세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그가 그의 재산을 잃어서 또는 자식을 잃어서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이유는 현재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너의 현실은 네가 지은 죄의 결과라고 너무 상투적으로 말하고 비난하는 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그들의 말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이 처해 있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친구들의 말은 어떠한 위로나 용기나 힘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친구들의 말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욥의 마음을 쓰라리게만 합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찌합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하나님을 만나 뵙기만 하면 욥이 자기가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욥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욥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욥을 피해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셔서 욥이 자기의 왼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셔서 오른쪽을 보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욥에게 지금의 현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그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보다, 그 슬픔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하나님의 부재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구약성서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 기도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제사장들의 이 축복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며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 기도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 욥의 고통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은 그런 수준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고 그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현실에 욥이 놓여 있습니다. 사박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욥이 처해 있는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막막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에서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욥이 자기가 처한 이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며 알고 계신다고 도리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욥의 탄식, 이 욥의 탄식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호소할 수 있기를 원했던 욥은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들으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이 인정되고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시선, 욥의 인식을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 욥의 이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고 있었던 이 욥의 이해가 자기가 받는 이 고통받는 현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욥의 이해가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요, 이 엘리바스는 그가 욥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논리로만 일관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런데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죄와 악의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탄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부하거나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욥을 판단했습니다. 엘리바스와 사탄 모두가 이 땅의 현실에만 자기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부하거나 내가 잘 살면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했거나 어떤 악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바스와 사탄의 시선은 오직 이 세상에, 이 땅에만 꽂혀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고통당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합니다.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욥이 볼 수 없고 욥이 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을 받는 현실 가운데서 욥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나의 정직함이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욥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욥의 탄식 속에서 나지막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고 탄식하는 9절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욥의 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9절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서도 욥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신다, 이제 돌이켜서 오른쪽에서 일하신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욥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섭리임을 자신의 탄식을 통해서 역으로 욥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탄식은 10절의 고백으로 변화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자신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섭리를 발견하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를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아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통의 현실을 내가 당장 피하지 못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길을 주장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걸으셔서 순금처럼 만드실 것이라는 이 욥의 고백은 오늘 고통의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확신이 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안하던 때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지각은 그로 하여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대로 욥을 나아가게 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욥은 자신의 머리로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은 오늘 믿는 우리들이 고통받은 현실 속에서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짓밟히고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고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분명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선한 사람들에게, 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처럼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이 땅의 현실에 우리의 눈이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에 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나의 생각, 나의 사고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나의 잣대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발견했던 욥의 모습이 자꾸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가셨던 주님의 모습이 자꾸 비춰지고 그려졌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셨지만 자신의 전능을 제한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는 정련된 순금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견뎌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손을 부여잡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욥과 같은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10월 17일부터 17일, 24일 또 31일 이렇게 3주 주일 동안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범위 안에서 성경학교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아가는데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 3주 동안 배워가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고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나보다 더욱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 아프간 사태를 통한 아프간 난민들, 또 이 세계의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욥처럼 그들의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더해달라고 이웃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금요기도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일하심을 하나님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에 기대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이해로 세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에 낙관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는 주일부터 3주 동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어린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 또 관계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경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